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요동치 아니하고 아버지 다스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명 감당해 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허다하오니 주여 주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하는 축복 그리고 성령받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다 받아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또한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할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힘껏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아버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십시다. 백성들이 제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제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스라, 야훼, 여호와, 야훼, 그죠? 스스로 계신 자,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요,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에 대한 다양한 그런 또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봐라, look, behold, 봐라, 보라, 손을 봐라, 또 봐라, 못을 봐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뭘 말할까요? 못이 나오고 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안에 못을 봐라, 손을 봐라라는 그런 의미를 두셨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의미야. 보라, 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나의 손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못 박히시지 않으셨잖아.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
이름은 원래 여러분 이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가운데는 그 이름이 영예롭다는 것을 말할 때 이름을 말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기억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와 우리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민이라고 하셔서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 아멘. 신명기 14장이나 7장, 26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칭호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게 하셨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 그죠? 크리스천. 크리스티노스라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셔서 성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불러내신 성민이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적인 의미든 신약적인 의미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야.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아멘.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 속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말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말하는 거야. 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 알겠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 그죠?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거든요. 75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때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때는요. 제각각이야. 어릴 때 불러내기도 하고 젊을 때 불러내기도 하고 또 나이가 지극히 든 상태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또 심지어 오늘 내일 할 때 평원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좀 다니엘처럼 10대 때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불러내시는 분이 그렇게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불러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일컫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적인 의미는 콜링했다 이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야. 불러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신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 광야와 같고 문제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자는 또한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안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고침도 구원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이야 당연히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죠. 가장 큰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이제 구원해 주시지.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겸손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의시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 옆에서 공부를 내서 이렇게 붙어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시고 늙고 살면서 햇빛도 비도 여러분 공기도 여러분 오곡백과가 이렇게 무르익는 사계절이 수련하는 가운데 씨앗 맺어 열매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할렐루야.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 기르게 하시는 건데 그죠? 뭐하러 우리가 내세롭게 보이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죄짓고 살았던 거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영 몰라. 영 몰라 영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줘야 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십시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건 이제 돌이키는 걸 말하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오늘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가 살려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예. 악이 뭐예요? 악이. 악은 나쁜 것. 말 그대로 악한 것 말합니다. 악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게 선한 길이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빗나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악이야.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 악한 뿌리가 되는 죄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야. 가지들. 아시겠습니까? 뿌리의 죄악이 뭐냐면은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이게 죄의 뿌리야. 뿌리.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돋고 가지가 쳐지고 이파리가 맺고 꽃이 맺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불신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게 악이야. 알겠습니까? 죄의 뿌리야. 뿌리.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리고 막 십계명을 어기고 살고 이거 다 가지야. 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거짓말하는 게 가장 큰 죄가 아니고 그것도 죄지 당연히. 사람 죽인 것도 죄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이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야. 이것이 죄의 뿌리야, 뿌리.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죄의 뿌리에서 가지가 쳐진 거예요, 가지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가지가 쳐진 죄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죄의 가지들은 여러분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여러분 다 뽑아 있는 거야. 뿌리만 뽑아버리면 줄기든 가지든 다 뽑아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돌이키게 되는 거야. 이해하면 하면 합시다. 식물이든 여러분 나무든 뿌리만 뽑아버리면 끝난 거야. 가지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뿌리가 있는 이상 계속 가지는 돋아나.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죄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죄가 다 같이 쳐져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지만 치려고 그래. 세상 법은요 가지만 치게 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지만 치려고 그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뽑아야지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그죠? 그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불신죄, 안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우리도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다. 진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머물게 되면요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 것을 진실처럼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집안에도 역사하고 일터에도 역사하고 몸에도 막 역사해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병도 온다니까. 아시겠어요?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면은 인간의 의술을 못 고친다고. 병원에서는 병명이 안 나온다고 진단을 했다고. 왜? 그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신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무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되는 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정신질환 같은데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하고 멀쩡해 보이거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고 했다니 자꾸 귀신이 누르는 거거든. 두통이고 말이에요.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신내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병도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쫓아내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낮춰져야 돼. 아멘.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인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사람 보니까 좀 우습다. 얼굴에 눈물이 얼마나 났던지 눈물을 또 위에다 뿌리고 있는데 얼굴을 닦은 다음에 그죠?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을 많이 훔쳐가지고 그 눈물을 위에서 뿌리고 있어. 하나님 내 눈물 좀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면서 그림 그린 사람이 참 이 부분을 그려놨네. 난리야 난리. 그죠? 손 들고 막 그죠? 다 똑같은 옷 입었지. 이게 뭐예요? 붉은 배옷을 입은 거야. 슬플 때,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입는 옷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는 거야. 부모 죽은 것처럼, 자식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죄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난 거,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건 그보다 더 큰 거야. 더 많이 울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죠? 잘못했다고. 아멘. 이게 바로 겸비한 거야. 이게 겸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는 여러분 워낙 우리가 또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몸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옛날에는 우리가 다 밥상도 여러분 바닥에다 놓고 먹었어요. 근데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식탁도 이렇게 다
만들고 의자도 또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밥 먹었다고. 그죠? 그런 게 없었다고. 상 하나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그죠? 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 교회 시작할 때요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이 장의자가 없었고 그냥 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팔다리가 좀 덜 아프도록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안 아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의자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시작했더니요 좌석도 여러분 남자가 구분돼 있었어. 같이 안 앉았어. 이쪽 남자 자서 이쪽 여자 자서 그 중간에 커튼을 쳤어. 서로 보지 못하게 목사님만 보도록. 외간 남자를 왜 보냐 외간 여자를 왜 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커튼을 쳐가지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따로따로 앉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듣도록 그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 되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의 심정은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게 다가와 있는 이런 고난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시련 일들 다 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죄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돼. 낮추다는 말이 영어로 험불이잖아. 험불. 해봅시다. 험불이라고 하는데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자기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의 공로 같은 걸 다 내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거야 우리가? 낮아져야 돼. 아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 그죠? 살아오면서 죄만 저질러 놓고. 그래요. 네, 우리 찬양에도 그렇죠. 이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발자국마다 저 죄밖에 없다고 조용히 목사님도 노래했잖아. 그죠? 우리는 대단한 목사님이 뭔 죄가 있을까요? 사람인지라 왜 죄가 없겠어? 다니엘도 자기 죄를 회개했는데. 아멘. 느헤미야도 자기 죄를 회개했는데. 성경 인물들도 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바울도 자기 죄 회개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잖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그가 마지막 기록한 성경에도 말을 하자. 디모데서에.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다 이거야. 우두머리. 보통 죄인이 아니라 이거야.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들어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멘. 주의 종들도 회개하고 아멘. 성도들도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들 같으니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한 60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만여 명을 말씀하냐? 어린애기들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해.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그냥 안 들키고 안 발견되면 괜찮지 뭐 죄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죄까지도 막 애통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안 믿을 때는요. 뭐 살짝 죄졌다고 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막 그러지 않았다고. 나보다 더 심하게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뭐 나는 이 정도는 약과야. 세 발의 피야. 뭔 내가 죄인이야. 거짓말 좀 해도 나보다 더 심하게 거짓말하면서 저 정치인들 봐봐. 저렇게 입에 달고 거짓말을 해도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조금 거짓말했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 이런 의식을 가져버린단 말이야. 그것도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회개하지 않은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와서 전에는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런 거.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고 소원을 들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겸손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고.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얼마나 겸손하셨냐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한참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춥시다. 정말 여러분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나 여러분 이런 허우적거려도 못 나오는 늪과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살리거든. 하나님 아니고는 나 못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야 돼.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요 자기들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봤어. 주만 바라봤다. 어디서 도움이 올 데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히스기야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호사밧도 주만 바라본다고. 우리도 오늘 주만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갈 텐데 여러분 또 영상으로 여러분 또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 마음을 낮춰야 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어. 살아오면서 죄밖에 안 되지도 않고 그죠?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중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인터시드라고 해가지고 중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인터비 개입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기도했잖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끼어들어가 기도했잖아. 그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라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으면 이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시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야.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그런 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9장에 보면 그랬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으면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진짜 그래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 그랬거든요.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3일 동안에 막 7만 명이 죽었거든요. 7만 명. 온역,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인해서 다윗이 이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일간 온역을 내리셨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7만 명. 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잖아. 하나님, 이 양무리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곧 치지 마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그랬다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그죠?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래서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개입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여러분 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중재기도를 말합니다. 개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사이에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합니다. 얼마나 분별치 못하면 저 북한처럼 되겠다고 저 중국처럼 되겠다고 그 방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죠? 애통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한 세상 즐기고 한 세상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세상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시키시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아멘.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다 제자가 모습으로 사는 거야. 곧 죽을 거면서 곧 지옥으로 떨어질 거면서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그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걸 깨어나야 돼. 아멘. 안 깨어나면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 그럼 평생 자기 기도밖에 안 해. 내 자식, 내 건강, 내 집, 돈 주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만난 거 주세요. 평생 그것만 구하다가 인생 많죠. 어린아이 천국에 가도 상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 그런 기도 또 잘 들어주지도 않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해준다고 했잖아. 아멘. 더 해주는 것을 왜 자꾸 구했어? 알아서 해준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들으십시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 해준다는데 더 해준다는 걸 자꾸 구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은 알아서 해준다는데.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이는 들어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어디서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뭐 그렇게 지금 노후를 노후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안 섬기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는 거야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해봐. 하나님이 굶기겠어? 하나님이 오다를 안 입히시겠어? 철다라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믿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냅둬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다 죽으라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냉정하시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데는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돌보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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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노년에 복을 주셨고 욥도 하나님께서 노년에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해 주셨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들어갈수록 거절하지 말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노후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산다네. 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주를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 돌보면 되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들에 피어있는 들풀을 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들꽃도 이쁘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 자녀들이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 아멘.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시겠느냐. 다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게 보내셔가지고 먹이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4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광야에 여러분 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어. 뭐 이마트가 있어. 구멍가게가 있어. 편의점도 없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식 낳기를 하시고 안반수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 돌보셨어. 아멘. 믿음을 어디다 두는 거야 지금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작은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 먹일 거 다 먹여. 입힐 거 다 입혀. 할렐루야. 아멘.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신다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니까. 근데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없어. 사는 게 힘들어. 또 어떻게 임대인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또 운영을 어떻게 한대. 접어야 되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하나님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을 어디다 두고 살라고 그래. 하나님 두고 살아야지. 아멘. 제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 제대로 안 믿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뭘 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아멘. 시편 27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아멘. 그러면은 그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표현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였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찾지 말아라. 나 찾을 필요 없다. 나 찾아서는 안 돼. 그러지 않잖아. 내 얼굴을 찾으라. 아멘.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아멘. 내게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 얼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얼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현장을 찾으라는 거야. 아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야 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아멘. 아멘. 시편 24편 6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아멘. 날마다 구하세요. 아멘.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야. 아셨죠? 아멘. 병든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살아. 아멘. 인간의 힘으로 못 헤어나올 만한 그런 수렁과 같은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안 찾으면 여러분 살 길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사람들도 나를 긍휼히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도 나를 외면한다니까.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면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분 왜 유행군이 와준지 알아요? 이 땅에 주를 믿는 이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가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이 땅에 있어서 지난날에 신자 참배한 걸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에 16나라가 도우러 온 거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게 한 거야. 아멘. 무슨 우리나라가 그 당시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올림픽을 했어. 우리가 월드컵을 했어.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잘난 나라고 돈이 많아가지고 차관을 많이 빌려준 나라도 아니고 말이야. 지질이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미국과 강대국들과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도와준 거야. 우리가 막 손벌렸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손벌리면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두 번 봤지. 자꾸 가까운 친구라도 심지어 지방간이라도 자꾸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전화 안 받아보는데.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면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날 도우러 온다고.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냐고.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러 오냐고. 저 터키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우러 오냐고. 그 먼 나라에서. 영국 사람이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러 오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사지를 모는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있어? 미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3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5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죠? 아멘. 그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줄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외국에
파병한다고 해봐요. 그럼 난리 치잖아. 왜 우리 애들을 보내냐고. 그래 안 그래요? 죽이라고 보내는 거지. 우리 애들 죽이라고 보내냐고.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보니까 대한민국 도와주라고 미국도 움직이고 영국도 움직이고 터키도 움직이고 남아프리카도 움직이고 저기 어디 이티오피아도 움직이고 그 깜둥이 나라에서도 못 가지고 그죠? 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니까 우리나라 쓰시려고 하는 작정하셨거든. 아멘.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황폐화된 6.25의 그런 잿더미의 나라 전쟁터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아멘. 하나님이 건져낸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 어느 나라가 도와줄까? 자기들이 싸우잖아. 전쟁 문자는 좀 보내주고 의약품은 보내주지만 안 도와준다고. 얘들끼리 싸우라 이거야. 젊은 애들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불쌍히 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엄청 입었으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아멘. 은혜를 크게 입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막 우쭐거리면 안 돼요. 더 겸손해져서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길 나는 간절히 바라고 나는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제일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좀 은혜 받았다고 막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자식들을 똑바로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 모르냐. 그리고 교회에 감사해야 돼. 지금 얼마나 교회가 무시당하냐고.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야.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렸는데 목사님들이 울고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6.25 때도 살아난 건데 저 낙동강 거기 부산에 이런 낙동강 가봤잖아요. 거기 그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피난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밤에 울었다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공산당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5,000분의 1이 가능성이 있는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들을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고치셨어요.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도 다 안 고치셔서 주님이 한 사람만 딱 고치셨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생각 같아서 주님이 다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는 한 사람만 딱 고치셨어.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을 찾아 나오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 저물매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고통에 걸린 자들이 주님께로 왔음에 주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 그들은 또 주님이 다 불쌍히 보셔가지고 아멘.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 우리를.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아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제자간 못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돌이킵니다. 아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여 찾아야 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세상 것은 그렇게 원하면서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그렇게 원하면서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제일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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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두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도 둘째 셋째로 두신단 말이야.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항상 모셔야 돼. 최고로. 아멘.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야. 너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는 나를 항상 첫째로 해주더라. 너는 나 없이는 못 살더라.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요. 하나님은 셋째로 계세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네가 첫째는 아니다. 야. 너 많이 더 기도해봐 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왜?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모시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하나님을 막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저 필요도 없는 것처럼 저 뒤로 밀려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찾을 때 너는 나가 자체가 아니지 않니? 네가 원하는 거 의지하는 거 먼저 찾아봐. 그러신다고. 그럼 고생 많이 해야 돼. 그거 찾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도 찾아보고 또 누구 의지할 데 없는 것도 찾아보고 어디 뭐 돈 받을 구석 없는 것도 찾아보고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오면 이제 그때 다 찾아봤어? 그럼 이제 울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안 도와주네요. 나에게 힘이 안 되고 날 못 고치네요. 그게 된다고. 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아멘. 다른 것도 필요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의 첫자리. 아멘. 퍼스트가 돼야 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돼 있다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그게 첫사랑이거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나는 돼.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 주님이면 나는 만족해. 이게 첫사랑이거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네요. 또 지나가면 또 하나님도 조금 좋긴 하지만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 아니 남녀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연애 시절에 얼마나 그 첫사랑이 뜨거워.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살면 이제 집에 들어오더라. 안 뜨거워. 돈이나 계좌로 잘 보내주면 되고 나 필요할 때 연락하면 와주면 되는 거지 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부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연애 시절처럼 막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음식도 같이 먹고 싶고 어디든 간에 함께 하고 싶고 그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돼야 돼 우리가. 아멘.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주님을 첫자리에 안 모시는 거야.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저 이제 지옥에는 안 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주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신앙이 되버린 거야.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좀 심하게 말하면 복이나 달라 이거야. 하나님 복 줘요. 하나님 병 고쳐줘요. 하나님 나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저급한 신앙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지. 주여. 남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사랑해. 내가 돈 없으면 돈 주고 내가 뭐 필요하면 뭐 사다 주고 내가 아프면 간호해 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해. 이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줘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해줘도 내 남편 그렇게 안 해줘도 내 아내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아멘.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병 고쳐주시고 은총 내리시는 좋으신 분이야. 아멘. 그러나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주님을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나는 변함없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내 주님의 그 사랑 나는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아멘.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듣는 데잖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세요. 역대하 여러분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온 지구상을 두루 감찰하사 온 대륙들을 사람들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십시다. 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우리 주님 우리 죄 용서해 주겠대. 아멘. 내가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투성이 아닌가요? 목사님 난 죄 별로 안 짓고 사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말로 죄 질 때가 얼마나 많고 생각으로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네. 생각으로 죄 짓는 거는 드러나지도 않아. 그죠? 자기만 알아.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사이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밉다고. 저거 안 죽냐 이런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저 김정은이 저거 안 데려갔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것들 좀 한번 하나님이 싹 다 좀 처리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악한 생각이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그죠? 저거 안 죽냐? 저거 언제까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건 귀신 불러들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악행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악한 저들의 행동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크게 기도해야 돼. 악행을 그쳐져야 돼. 그죠?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악행을 그쳐야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악행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야. 저거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얼마나 그런 생각이 스쳐야 화가 나고 막 대체 저 인간은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회개하고 아멘. 악행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살리고자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 그들의 죄를 나를 찾고 죄를 떠나고 겸손해져서 내 얼굴을 구하는 그들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용서해 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해준대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 죄도 사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 땅은 바로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대륙들. 또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쳐주리라. 이 고친다는 말이 바로 라파야. 라파. 우리 병고침의 은혜도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훼 라파.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낫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병도 낫는 거야. 병도 낫는 거라니까요. 야훼 라파라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도 고치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도 고쳐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트랜스폼, 변화, 할렐루야.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유익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그 곳에 가신다잖아. 가 계시겠다는 거야. 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도 내 천국에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 받을 때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산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중보를
한 적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이 역대하 6장이나 열왕기상 여러분 8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그 내용까지 뭐가 있냐면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아멘. 전쟁 나갈 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에 나가서 졌을 때, 패배했을 때, 그리고 적국에, 상대했던 적국에 포로가 돼가지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거든 그 기도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멘.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때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히고 하늘 자연재해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산량이 없을 때 기근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기도 들어주시라고. 아멘. 그렇게 충고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상황이 됐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해졌잖아요. 황량하여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주님이 들어주시라고. 아멘. 또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 굶주림이 나라에 임하고 전염병, 온역이 막 횡행하고 곡식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말하죠. 곡식이 시들고 깐풍기가 나고 메뚜기가 다 곡식 다 해치우고 또 황충, 벌레들이 일어나가지고 농사가 안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올 사이로 말하면 기업들이 망하는 거야.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올 사이로 말하면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막 그런 겁니다. 황충이 막 먹어치우고 또 적국이 공격해오고 재앙이 임하고 또 질병이 횡행하거든.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또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일지라도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그것까지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그리스도